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첫 번째 부부가 되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잘 살면 될 것이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그들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터인데 두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은혜였고 행복한 이유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씨앗은 민들레 홀씨처럼 퍼지는데 그만 큰아들 가인한테까지 그 죄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결과 동생을 들에서 돌로 죽게 하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주셔서 멀리 떠나가 살게 하셨지만 또한 은혜 가운데 표를 주어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후에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롯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고 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이 가인이 재산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런 큰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성을 쌓고서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을 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세상에 나아가서 번성하기보다 머물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인 것입니다. 머물며 성을 쌓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 나가서 넓게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마치 저항하는 모습으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성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길을 내는 종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이 그 많은 인구와 넓은 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진정으로 리드하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을 쌓는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리장성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기인 나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요, 작은 나라들인데 한때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했던 무시무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이유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길을 내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바닷길도 내고 육지로도 길을 내고 그 유명한 우리 학교 때 배웠던 실크로드 다 그들이 만들었던 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길을 만든 민족은 세상을 리더하는데 성을 쌓는 민족은 세상을 리더하지 못한단 말이죠.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은 미국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기침하면은 웬만한 나라는 몸살을 앓습니다. 독감이 걸립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감히 중국도 러시아도 맞서지 못합니다. 관세 팍팍 때리는데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도 그 앞에 맞서가지고 미국한테 감히 뭐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뭐 미국이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왜 세상을 지배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길을 내는 나라입니다. 먼저 복음의 길도 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길을 냈던 민족이 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의 거의 뭐 절반이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2등이 한국인데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욕도 많이 먹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복음에 합당한 모습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길을 여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우리나라가 외국을 많이 도와준다, 일본이 많이 도와준다, 중국이 많이 도와준다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도와주는 돈이요 엄청납니다.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본받아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길을 열어가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문이래. 그래서 문을 열어 놓을 테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와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가기도 해라. 문이라고 하십니다.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내고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성을 쌓지 마시고 문을 열고 길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성을 쌓은 분이 있습니까? 문을 닫아놓은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그 닫혀진 문을 여시고 막혀진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길이 열려서 여러분이 세상 누구와도 연락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후손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지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가인의 가문에서 탄생하게 하셨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발은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먹으면서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고 또 행복합니까? 휴가 때 한 번쯤 식구들하고 숯불구이 막 구워 먹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행복한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의 시작이 바로 가인의 후손 야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발은 연예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퉁소를 불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우리가 또 이들 때문에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TV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들의 아이돌 그룹들의 춤추는 것 봅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봅니다. 이런 모든 연예 사업이 가인의 후손인 유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발가인, 이는 구리와 쇠를 녹여서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인은 분명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표를 얻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의 가문이 비록 성을 쌓는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축복하셔서 목축업을 하게 하고 또 음악을 하게 하고 예술을 하게 하고 많은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큰 유익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에게도 이 세상에서 기여하고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박수 받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아주 높은 거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렇게 복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자식이 잘 되고 돈도 많고 뭐 건강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수고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덕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그 수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농사꾼이 지은 그 밥을 우리가 맛있게 먹고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드신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런 좋은 기구들 덕분에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참으로 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를 챙기십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태어나게 하셨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출생하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출생하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면은 뭐가 시작이 되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정말로 온전히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우리 궁금합니다. 왜? 다른 때도 많은데 하필이면 에노스 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잖아요. 요걸 아는 것이 오늘 예배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 오늘 왔다 가신 이 더운 날 예배드린 큰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 왜 에노스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는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에노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나서야 하나님께 뭘 드리게 되었다?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문이 비교가 되지요. 앞에 있던 가인의 가문은 유발, 야발, 두발 가인, 목축을 하고 재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음악을 하고 연예인, 인기가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발 가인, 많은 기구를 만들어서 편리하고 힘도 세고 문화적으로 융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호와를 찾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이 죽고 가슴 아팠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셋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셋의 또한 아들이 에노스가 되었고 에노스 때 마침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덫이었구나. 우리 인생은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아픈 존재이구나. 어떡하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고 무엇으로 더할 수 있으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진정한 예배가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과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고 부족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자식이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집 문제, 세상 모든 문제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은혜고 축복이고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대생이 의학대학 가잖아요. 그러면은 1학년 때 시체 해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체 해부실에 시신들이 쫙 누워있고 거기에 조를 짜서 메스를 들고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해부를 합니다. 시체를. 어떤 한 의대생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내 앞에 있는 시신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냥 솔직히 나무 토막 같은 거지요.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분도 살았을 때는 자존심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정말로 존귀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내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감각 없이 누워 계시는구나.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누워 계신 분도 지난주쯤에는 나처럼 살아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나도 지금 메스 들고 이분을 가르려고 하고 있지만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나도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누워 있는 사람이나 서 있는 나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생명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삶은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에 헌신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에 성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로 오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에노스입니다. 우린 다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소망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한계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극복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만이 심판받을 에노스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존귀한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이 더운 날 예배 드렸습니다. 에노스인 우리,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괴롭고 더우면 더위 때문에 괴롭고 추우면 추위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괴롭고 형제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지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들 바로 에노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노스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인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